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님 모시고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이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처음으로 첫 번째 시간 나누었는데, 지난 시간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바울을 통해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은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했는데, 이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의미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다 지켜도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도 우리가 지켜 행한 그 행함으로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는 없는 겁니다. 만일에 말씀을 다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었고 그 주님은 죽으실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지켜도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선하게 살아도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좁은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좁고 협착한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다 지키고 애쓰고 노력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오직 이 외길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좁은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어야지. 그런데 예수로만은 부족한 거야. 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례도 받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로만은 구원받는 것은 예수로만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 것이냐면은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예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예수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나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한 것은 결국은 예수를 부정하는 것이고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복음으로 변화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된 경위를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큰 문제는, 첫 번째는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온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저거 사도가 맞냐,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울이 사도임을 의심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권위마저도 흔들리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의 큰 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이제 마지막 23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변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었다라고 변론을 하면서 이 안에 복음이 왜 능력이 있는지를 오늘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받은 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바울이 받았고 바울이 전한 복음, 물론 이 복음은 다른 12제자들도 이 계시를 받았고 전하는 복음이었지만은 이 복음은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인데,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보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저질렀는데, 이 죄를 해결하시려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죄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 창조자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인데, 이건 여러분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인데, 이걸 누가 생각할 수 있고 이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참으로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친히 계시해 주셨고,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이 복음을 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진짜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 복음이 진짜인 이유는 이 복음을 통해 바울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계시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에 듣고 받은 다음에 가장 먼저는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질 만큼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이론이나 개념 따위가 아니라 진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를 받은 이후에 교회를 세우는 사도가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고, 바로 이 복음이 사울이라는 사람,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교회를 세우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만큼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도 변화되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주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바울이 이제 자세하게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자기의 과거의 이 생활을 쭉 설명해 나갑니다. 자, 13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고
그리고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연갑자라는 것은 자기 또래, 동년배, 또래의 사람들보다, 여러 많은 자기 또래 사람들보다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었고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냈던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고 잔해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의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초창기에 이 초대교회에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인물은 바울입니다. 초창기에 초대교회에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인물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이 사람이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몰아닥쳤는데 그 중심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핍박했냐면은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쓰는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외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명절 때문에 들어와서 성령을 받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중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어를 썼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각 집을 수색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1차적으로 색출했냐면은 이 아람어가 아니라 헬라어, 외국어를 쓰는 유대인들을 일단 만나면은 그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너 예수가 그리스도로 인정하느냐? 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다고 인정하느냐? 물어보면은 이들이 신앙 양심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끌어다가 그들을 고문하고 신문하고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심지어는 나머지 사람들도 잡아 죽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얘기를 해, 부인하는 얘기를 해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었겠냐 이 말입니다. 이만큼 바울이 너무나 잔인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했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 율법에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의 결과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 주는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사람,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고 하고 열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핍박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에 가장 큰 위협이 되어는 인물인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율법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이 논리가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원칙이 있는데, 율법의 원칙,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이 원칙대로 한다면은 바울은 반드시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마 바울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순교를 당했고, 어찌 보면은 바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요동케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논리대로라면은, 그 원리대로라고 한다면은 바울은 반드시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바울을 택하시고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바울을 언제 택하셨냐면은 15절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사건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바울을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셨냐면은 바울을 다메섹에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것 아닙니까? 근데 바울을 언제 택하셨냐면은 다메섹에서 바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자기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바울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하셨으면은 조금 더 바울을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실 것 같았으면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셔서 아마 사도가 되게 하셨다면은 훨씬 더 바울이 고생하지 않고 사역을 냈을 것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유다가 죽은 다음에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마띠아를 뽑은 것 아닙니까? 최소한 마띠아 대신에 사도 바울이 12사도의 그 숫자에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바울이 사도권을 의심받지 않냐고 훨씬 더 이 편케 사역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하셨는데 바울이 교회를 그렇게 잔멸하고 핍박을 할 때 바울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조금 더 일찍 부르셨으면 좋았을 텐데 바울이 유대교에 더욱 심취하고 유대교의 편에 서서 교회를 참으로 너무나 무섭게 핍박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바울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조금 더 일찍 불러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교에 참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여러분 유대교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교의 편에 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복음을 만나서 변화되었을 때 오히려 유대교로부터 강력하게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파수꾼 같은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교에 심취해서 다른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에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고 더욱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대교를 잘 알았고 유대교 편에 서서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교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바꿔 말하면 율법주의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이 복음의 본질을 흐리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가장 강력한 이 대적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을 통해서 율법주의자들을 막아낼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진실한 일꾼들의 노력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 세워진 이 기독교는 또다시 유대교의 아류로 들어가서 유대교의 한 분파로 그냥 자리매김을 하고 복음은 전 세계 열방에 전해지지 못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과 그리고 사도들이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율법주의자들로부터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가 되어서 이 복음이 전 세계 열방에 전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누구보다도 유대교에서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유대교가 어떤지를 알았기 때문에 유대교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일꾼이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사람을
교회를 변호하는 자로 변화시켜서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야말로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복음이 능력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을 딱 바라보면은 정말로 바울을 보니 복음이 살아있구나, 복음이 능력이 있구나, 저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저렇게 복음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 복음이야말로 진짜구나라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예수 믿고 한 번도 엇나가지 않고 꾸준하고 성실하고 착실하게 신앙생활 잘 해오는 사람들은 사실 별 간증이 없고, 그런 사람들의 간증은 들어도 물론 개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별로 들어도 감흥이나 감동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뒤늦게 갑자기 확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확 뒤집어진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씩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3대째 4대째 예수 믿고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은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꾸준한 신앙생활 속에 그렇게 막 이 극적인 간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별로 감동이 없거든요. 그런데 극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참으로 알게 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태신앙이든 뒤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든 극적인 간증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울만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창세전에,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아셔서 오늘을 사는 이때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내 상황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전부터 택하신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내 눈에 보기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문득 올라온다고 할지라도, 주저앉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좀 나누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그 청년이 너무나 마음에 큰 짐을 짊어지고 마음에 너무 막 우울해하는 마음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자기를 방치하고 또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많이 고통을 받으면서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대화를 들으면서 제가 참 그 청년이 막
과거에 자기의 아픈 마음을 이야기할 때 저도 막 이렇게 울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대화를 마무리해 갈 때 제가 그 안에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래도 이 청년이 그래도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겠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대화를 마무리하고 제가 기도해 주었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대화 마지막에 그 청년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과 같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대화 마지막에 그래도 그때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는 그 고백을 듣고 그래도 소망이 있구나. 이 청년이 참으로 지금 상처 가운데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고 제가 그 청년에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그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납득이 되지 않고 너무나 좌절할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넉넉히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택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12제자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급하게 대안으로 바울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저 이방 땅에도 전 세계 열방이 이방 땅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제자의 면면을 보니까 그냥 갈릴리 지방에서만 살았고 이 시골 촌뜨기를 갖고 그 외국어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 전 세계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기로는 12명 얘네들은 안 되겠다. 딴 사람을 좀 대안으로 딴 사람을 택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배운 바울을 택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미 12제자와는 상관없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바울을 택하셔서 바울을 불러서 사용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2제자를 이 12제자로 안 되기 때문에 12제자를 대체하기 위한 이 두 번째 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플랜 A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장 좋은 계획을 플랜 1안, 그 다음에 1안이 안 되면은 2안, 그 다음 3안 이렇게 첫 번째 계획이 안 되면은 두 번째 계획, 세 번째 계획, 플랜 A, B, C 이렇게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방법은 오직 플랜 A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리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참으로 힘들고 고단하고 그리고 쫄딱 망한 것 같을지라도 내 인생 어떻게 하시려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 내가 겪은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넉넉히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 상처를 입은 사람이 나중에 치유가 되어서 상처받은 또 다른 사람들 치유해 줄 수 있는 것과 똑같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쓰디쓰고 어렵고 아픔이 크지만은 그 아픔을 겪고 나중에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을 때 나의 경험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행적을 이제 바울이 스스로 회고하고 있습니다. 16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충격적으로 만난 바울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곧장 어디로 갔냐면은 아라비아 사마로 갑니다. 거기서 3년간을 머물게 됩니다. 18절에 보면은 그 후 3년 만에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아라비아 사마로 가서 3년간 지내고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사람과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사도로 불렀으면 당장 빨리 선교를 보내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다급하게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당장 선교지로 보낸 것이 아니라 일단 아라비아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3년 동안 머물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거기서 여러분 바울이 구약 성경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거기서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여기서 바울이 계시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준비시킨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시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이 우리 각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 성경을 통해 모든 완성된 계시를 우리에게 공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도 이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고 우리가 어딘가로 훌쩍 떠날 수는 없지만은 우리도 우리만의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물리적인 공간을 이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의 아라비아로 가서 이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그래야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우리가 강력하게 사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복음의 능력으로 사용당할 수 있는데 복음에는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이 내 것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모양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것처럼 내 인생의 아라비아의 시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3년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내게 허락하신 시간 거기서 깊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18절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로다.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머물렀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냐면은 15일을 유할세 대략 보름 정도만 머물렀다가 바울이 다시 자기 고향인 다소 지방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문 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도들과 깊은 얘기를 나눌 수도 없었고 사도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야말로 진짜다라고 바울이 자기 스스로 논증하고 변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보름밖에 머물지 못했던 이유는 바울이 거기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핍박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피신을 하게 되는데 어디냐면은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 길리기아 지방이 어디냐면은 이 바울의 고향인 다소라는 도시가 이 길리기아 지방에 있습니다. 바울이 다소 자기 고향으로 피신을 해서 여기서 10년 동안 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10년 동안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고 22절에 보면은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짧은 시간 동안 머물고 이 교제를 하지 짧은 시간 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을 제대로 잘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분명하게 확실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았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23절 24절입니다.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이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제대로 잘 몰랐지만 한 가지 그들이 분명히 알았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라는 자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 소식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토록 교회를 핍박했는데 지금은 그가 복음을 만나서 변화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 변화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통해 변화되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바울이 복음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사람은 웬만해서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는데 복음을 만난 바울의 인생이 흔히 말하듯이 180도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에 복음은 이론이나 개념 따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바울이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나타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오히려 율법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자였지만은 은혜의 복음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영혼을 살려내는 자가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었는데 은혜의 복음을 만나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죽음을 무릅쓰고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만큼 율법과 복음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고 복음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될 증거가 누구냐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인 겁니다. 복음이 진짜임을 드러내는 증거는 나 자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 복음이 진짜임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부모, 형제들, 직장 동료들,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진짜임을 증거해 줘야 될 이 증거는 누구냐면 증명할 증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이다 이 말입니다. 나를 통해 복음이 진짜임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나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복음이 진짜임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거 여러분 내 힘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는 과거에는 나를 위해 살았던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 사는 자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나를 위해 살았던 자가 이제 이웃에 있는 영혼을 위해 사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해 살았던 나, 인간은 모두가 다 나를 위해 산다 이 말입니다. 율법으로 철저히 무장되고 율법으로 열심을 내는 자는 나 하나 지켜서 나만 거룩해지고 나만 의로워지겠다고 하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되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위해 사는 자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도록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나를 위해 율법을 지키며 사는 자는 저주받을까 봐 무서워서 두려워 벌벌 떨며 살지만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사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며 살아갈 때 이게 억지로 그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산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답니다. 기뻐했답니다. 이게 억지로 한 것일까요? 주를 위해 충성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을 억지로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생애를 내어드리는 인생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만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주를 위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하나 지켜서 거룩해지겠다고 율법에 얽매이면은 참으로 기쁨도 잃어버리게 되고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지만은 복음의 능력, 은혜의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주를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사는 삶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살고 자발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주님 사랑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오늘 하루 나의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복음이 진짜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우리 주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을 만날 때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악한 원수도 떠나가고 질병도 고침받고 복음의 능력과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복음이 진짜임을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하게 도와주시되, 이제 율법 아래서 나를 위해 살고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살 때 참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기쁨과 자유함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못된 원수 귀신 질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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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오늘 하루도 복음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사자도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